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한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에 기쁨을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높여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의 말길 주만 보길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길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일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뜻을 주님의 뜻이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피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성도들이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 앞에 이 밤에 나왔으니 주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상도 결코 쉽지 않았지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를 붙드셔서 내게 힘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러므로 또 이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쳐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과 또 주어진 문제들 앞에 힘겨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말의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있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평온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내 입술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4절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외적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날마다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나? 시스템, 화려한 전략 그런 게 아니었고 큰 건물, 사람들의 편리한 어떤 환경 그런 건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고. 그렇게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한 가지 매우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가 보여졌단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교회 안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갖다 바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소유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물질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보면 누구도 재물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뒤에 한 사람 나오잖아요. 바나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소속인 줄 아세요? 예, 레위 지파. 근데 소유가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있음이 보여주고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강제로 몰수한 것도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다 팔고 오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자신들의 재산이 있었어요. 제사권을 폐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가 있었다고요. 은혜가. 자발적인 나눔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가장 적절한 해석일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으며 그러므로 그 공동체에 가난하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하나도 갖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얘기도 아니라 은혜가 그들 모두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라. 누가요? 5천 명이 돌아오는 사건이 먼저 이야기되잖아요. 그런데 그 5천 명 전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3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5천 명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큰 은혜를 누렸다. 그러면 그 근거는 뭐였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고 그러나 어려운 이가 있을 때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는데 왜 그랬냐면 자랑하려고 그거 아니고, 그거 내놓고 주장하려고 그것도 아니고요. 은혜가 있으니까 누군가의 아픔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을 기꺼이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는 삶을 사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했지만 그 중에 바나바가 유독 그렇게 했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자신의 것을 팔아 서로에게 나누고 베푸는 이 사랑의 나눔이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게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그러지 좀 왜 그거 떵떵거리고 자랑 좀 하지, 저걸 왜 다 팔아가지고 바보 아니야 이렇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그게 힘이잖아요. 딱 갖다 팔면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져 버리면 누가 나 존중이나 하겠습니까? 알아나 주겠습니까? 그거 딱 자녀도 말이에요. 이거 일찌감치 재산 물려주면 그 끝이에요. 큰일 나요.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끝까지. 그 미리 주면 그 효도하겠습니까? 볼일 다 봤는데. 세상의 관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어디 아픈가? 땅을 판대. 그래서 왜 땅을 파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어려운 성도가 있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3천 명의 성도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사니까 5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교회 오니까 다 그렇게 살아. 교회 가면 원래 그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은혜가 넘치니까 자발적인 나눔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시기와 조롱의 눈으로 저 예수 믿는다면서 저 바보같이 왜 저렇게 살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 물질 가지고 죽으면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 나도 이것을 가치 있게 사랑하고 섬기면 좋겠다. 그리고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내 자랑이 아니라, 권세가 내 자랑이 아니라, 전엔 그랬죠. 우린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내 안에 막 넘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알고 나니까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걸 어떻게 흘려보낼까? 근데 흘려보냈는데 몰라 사실 누가 줬는지요. 우리 뭐 좀 하면 생색내기 일수잖아요. 저도 저희 애들한테 막 생색내요. 그 아빠가 사줬다. 그러고 싶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섬길까?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어제 제가 들었던 한 교회의 나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하는 지 어떻게 알고 어제 그 얘기를 저한테, 어제 있었던 일이라 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셔서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의 한 성도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성도의 어려움을 교회에 이야기하고 함께 성도들이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어제 40대 한 성도가 금액을 알려줬지만 금액까지 공유는 안 하겠습니다. 꽤나 많은 금액의 헌금을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께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에도 30대의 성도, 40대, 30대, 내가 쓸 돈도 없잖아요. 아이들, 가정. 그때쯤이면 다 대출받아서 집 한 채씩 사야 되는, 그래서 번 거 족족 다 빠져나가는, 애 키워야지, 그래도 내 집 하나 마련해야지 살기 사실 팍팍한 때잖아요. 거기다 애들이 뭐 좀 하고 싶다고 그냥 알아서 학원 안 가도 똑똑해서 공부 잘하면 딱 좋겠지만 그런 애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줘야죠. 할 수 있다면. 사실 헌금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언젠가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저 혼났어요. 헌금 설교를 안 하니. 참, 그것도 뭐 여기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해도 그 권사님이 왜 그런 말씀하신지 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없으면 얘기 안 하죠 제가. 야, 얘기했더니 나 없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성경도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책도 샀어요. 11조에 대한 책.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도들이 사람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듣게 해야 할까? 그게 제 고민이에요. 들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소화할 수 있을까? 가장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제가 아직 수준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돼서 아직까지 헌금 선교를 잘 못하겠어요. 제가 아직 그걸 은혜롭게 풀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게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오늘처럼 본문이 그냥 나와버리면 본문에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죠. 그러나 굳이 그런 본문을 선택해서 헌금 설교를 위한 헌금 설교를 하진 않아요. 벌써 말이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주저리 금요 예배 설교 되게 짧게 하는데 요즘 30대 성도가 같은 목적으로 이미 며칠 전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 성도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이미 드리고 갔는데 어제 또 왔다는 거예요. 40대 성도가.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사실 헌금 설교하는 건 아니고 두 분의 성도 모두가 목사님한테 헌금을 드리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오늘 설교를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거 어제 설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제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 통해 그런 카톡을 보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제가 이 설교하는 줄 알 길이 없는데 그 두 분의 성도들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기도 응답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물질이라는 개념이 딱 잊혀져 버려요. 목사님, 제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요. 그 얘기하죠, 우리. 그런데 응답은 어차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딱 모른 척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옆 사람 통해서 하긴 하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오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물질이나 액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의 절실한 필요가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필요를 채우시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 안 하면 사실 뭐 필요도 없죠. 뭐 그 생각도 안 들겠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순간 어찌 우리가 모든 일에 다 내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나 사실 모든 일에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성도의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응답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 드렸다 그 뜻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회비 엄청 세게 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이고 저희 종교가 졌다가 가산 다 탕진한다고 이런 세상이 폄하하고 이야기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조차도 헌금 얘기하면 뭔가 불편한 얘기, 불안한 얘기, 돈 얘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나에게 왜 주셨을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이 기도에 응답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소망하는데 제가 그 응답이 되면 안 될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드렸다 그 뜻입니다. 한 김에 좀 더 하죠. 앞으로 또 언제 할지 좀 모르니까. 올 가을에 원로 장로님께서 선교지 교회 개척 위에 오랫동안 매달 적금을 드신 게 있어요. 기도하시다가 어디에 헌금을 하면 가장 좋을까? 교회가 선교지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니 그것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금이 완료가 되고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됐어요. 이왕이면 숫자를 좀 꽉 채웠으면 좋겠다 싶으셔서 조금 더 보태셔서 1억을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누군가 뭐 얘기하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에게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걸 장로님 1억을 헌금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의 행위에 대한 어떤 성취와 성과를 얘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여러분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드리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의 귀한 드림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내가 얼마를 냈네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거잖아요. 왜 드렸습니까? 왜 교회는 물질이라는 걸 드릴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 은혜가 없는 이들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마땅히 드려야 하지만 안 드렸다고 내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회비가 아니거든요. 학원비는요, 안 내면 내쫓아요. 수강을 못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하고 물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내게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그 일에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 것이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큰 은혜 때문에 내가 주께 무엇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헌금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광이 안 되잖아요. 내가 자랑해버리면 내 영광이 돼버리는 걸요. 그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막 기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기도의 응답으로 사용받을 수 있다면 물질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고 그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 지금도 토요일 날 나오셔서 남자 화장실 혼자 다 청소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은퇴한 장로님이 평생 수고하셨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남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남자 화장실 우리 장로님 청소하시는 게 말이 돼요? 근데 하시지 말라고는 못하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알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은퇴를 했으니 공적으로 나서서 일할 수도 없고 근데 나는 내 마음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은데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장로님 무릎도 안 좋으신데 근데 막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막 하시는데 하시지 말라고 그러면 서운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장로님 더 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장로님 더 하세요 그러면 괘씸해 보이잖아요. 젊은 목사는 저라고 청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움푹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도로에 바람이 샥 불면은 우리 주차장으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쓰레기 온 동네 쓰레기가 교회로 다 모이는 거예요. 쓰레기가 바람 타고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해. 도대체 사람들이 쓰레기를 왜 치우는 거야? 안 버리는 거야? 이거 왜 누가 치우지? 여기 사니까 자꾸 눈에 보이니까. 제가 근데 그렇게 궁시렁대는데 저희 아버지가 옆에 계셔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가 계속 여기 모인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네가 치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문제 제기는 많이 해요. 뭐가 이래서 저래서 판단도 잘해요 아주. 근데 그 섬김의 자리에 없어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져야 되는데
바라기는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 재산 다 갖다 팔았다 얼마를 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 수준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돈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고요. 큰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수 치면서 내 영혼이 은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느들어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은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문제입니다. 내 삶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 이전에 그 일을 행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자가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가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고, 연약한 자들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되기 원하더란 말입니다. 은혜,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 나눌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이 기뻐
기뻐하시는 마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이 은혜로 내가 아버지 주의 길 가게 합니다. 은혜 없이 주의 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의 나눔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이란 말할 수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인간의 어떤 의지나 아버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쁘게 드리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것조차도 돈 문제로 보고 돈 얘기로 들린다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은혜 없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은혜의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연약한 자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내게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 것을 가져다가 뺏어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의 열매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여기서 발 앞에 두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단어의 worship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발 아래 엎드리다, 예배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내어 드리고 엎드려지는 것. 사도들 앞에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나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사유 재산을 포기한 거 아닙니다. 각자마다 재산이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필요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공동체의 필요 말입니다. 기도의 제목 말입니다. 사역 말입니다. 선교 말입니다. 섬김 말입니다. 그 필요가 교회 안에 나눠질 때 어떻게 했다? 자기 것을 팔아서 내어놓았다, 그 얘기입니다. 공산당처럼 똑같이 나눠 가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자발적일 때 처분했고요. 목적은 공동체의 긴급한 필요를 채우는 게 목적이었다. 아무 때나 막 헌금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으로 막 열심히 했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공동체,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교회의 필요를 위해 은혜가 있는 이들이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렸다, 그게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있으니까 큰 나눔도 가능하더라. 성령의 은혜는 언제나 흘러가는 은혜입니다. 내 안에서만 머물면 감정이 됩니다. 입으로만 하면 자랑이 됩니다. 원칙만 따지면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흘러갈 때 비로소 은혜가 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헌신자 중에 오늘 대표로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름은 원래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어떤 뜻이냐?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가 사람들을 위로를 한 거예요. 말로 한 게 아니죠. 그가 어떻게 했다? 그가 밭이 있음에, 레위 지파 사람인데 밭이 있었다고요.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레위인이었는데 밭을 팔았습니다. 땅을 소유하면 안 되는데 왜 소유했을까요? 핍박에 의해서 흩어지게 됐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러므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면서 유대인 지파가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도 살아갈 방법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재물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그가 레위 지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소유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굉장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레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야 내가 이거 팔았어, 내가 이거 섬기는 거야, 그렇게 하질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을 그냥 드린 거잖아요. 그게 성도들에게 위로가 돼 버린 거예요.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바나바라 부르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별명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에 합당한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섬김의 삶. 그는 사울을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에요. 바울하고 같이 구브로로, 고향이 구브로니까 구브로로 간 거란 말이야. 안디옥에서 배 타고 섬 구브로로. 근데 거기 갔다가 마가가 같이 갔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어떤 이유에선가 중도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야 이렇게 일하다 마는 사람 필요 없어, 안 가. 그래서 바나바하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따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의 역순으로 뒤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가를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마지막 고백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마가가 보고 싶다. 누구보다 신실한 주의 종이 돼요, 마가가. 그런데 그 신실한 종이 초반에 실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 기회를 주고 위로를 하고 품어줬던 사람이 누구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바나바였습니다. 그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았던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였고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나눔은 단순히 눈에 보이기에는 물질의 드림처럼 보이긴 하지만 단순한 물질의 드림으로서의 헌금이 아니라 사역의 방향을 열어가는 영적 나눔으로서의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드릴 수 없는 사람, 온전하게 주일 하기가 그래서 어렵다 얘기하는 거예요. 돈 내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나바가 물질을 드릴 때는 단순히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사역의 방향을 열어가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내가 물질 드린 그곳에 내 마음과 내 기도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니까 나누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드려짐, 나눠짐, 이 본을 보이신 이가 누구라고요?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친히 가난해지셔서 왜?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비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은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의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나누게 됩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주의 것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 성도의 사랑의 나눔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나눔의 근거는 그의 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했고 한 달 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월급 받은 건데 내 건데? 맞죠? 내가 일해서 받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우심으로 채우심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쁨으로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거창한 사역보다 하나의 작은 헌신으로 그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 위로했다라고 말해요. 당연히 섬겨야죠. 당연히 열심히 섬겨야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라는 말을 듣습니까? 나를 위로했다라는 말을 들으십니까? 그 작은 헌신은 결국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를 여는 큰 영적 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나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시작부터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리를 주면, 세상은 자리를 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주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의 길을 가는 자가 그 자리도, 그 무거운 자리도 감당할 뿐인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나눌수록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우리 안에 바나바가 받은 은혜,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성령님,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초대교회의 사랑을 부어 주소서. 초대교회가 말씀하는 헌금은 사랑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헌금을 이 땅에서 복받는 무슨 도구처럼 하찮은 것으로 전락시켰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물질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세우며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은혜가 넘치는 강서중학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흘려보내는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단순히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충만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 조용히,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개념을 통해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욕망의 정점에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 감사를 알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만들어버리는 이 물질에 대하여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통해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가난한 이가 없었다. 세상에 말하는 무슨 복지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이들이 은혜를 나누었다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잃지 말게 하옵소서. 이거 빼고 얘기하니 세상을 닮아가고, 이거 빼고 얘기하니 세상적 가치관으로 주의 일을 하려 합니다. 은혜 없이 계산하고 있다 실족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은혜로 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나눔이 은혜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초대교회의 헌금 생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결론에 이릅니다. 은혜의 나눔이 맺은 열매였다는 것을. 헌금은 공동체의 필요, 즉 기도 제목에 내가 응답이 되는 열매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이 물질이 내가 주인 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 물질을 계산하고 자랑하진 않았습니까? 혹 많은 물질 드릴 수 없는 나의 형편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그 또한 믿음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큰 액수면 하나님 앞에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드리기 원하는 사도들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성도이기에 드리는 물질인 것을, 헌금인 것을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자랑거리 삼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은혜가 있는 자,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 물질의 드림이, 헌금이 단순히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는 아름답고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투자하는 이 헛된 이야기들 교회에서 다 사라져 버리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경건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물질을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필요를 채우시고 더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를 힘쓰는 은혜의 공동체 강서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